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옆 친구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랜만에 온 친구도 반갑습니다. 예, 고마워요. 예. 그리고 뒤에 우리 또 오랜만에 온 친구 있죠? 네, 선생님들도 오랜만에 오시고 명선이도 저번 주 안 왔는데 와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좀 꽉 차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기억나요, 여러분? 이 그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죠. 물고기 몇 마리? 물고기 5마리예요? 순서를 바꾸니까 여러분이 그런가 봐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죠? 그들은 썩은 양식을 구하러 왔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살려고, 배부르려고, 또 병고침 당하려고 왔다. 하지만 너희들이 그 썩은 양식을 구하러 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구하러 와야 된다. 그게 누구냐? 바로 나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고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예배하는 가운데 있어서 저런 썩은 양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꼭 만나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뭐 했죠?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이유들로, 썩은 양식들로 교회에 나왔지만 그래도 괜찮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썩은 양식들을 이제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계속 질문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도 질문하자. 라고 저번 주에 나눴습니다. 다 기억나죠, 여러분? 하나도 안 까먹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하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어떤 주제로 가져왔냐?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요거를 가지고 이번 첫 번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그동안 좋았는데, 코로나여서 참 좋았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고, 내가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어차피 강도사님, 목사님은 모르고, 부모님도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 들리면 딱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다가, 그죠? 나가시면 또 어떻게 해요? 핸드폰 하고 딴 거 하고. 그동안 좋았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이렇게 또 다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 지원아, 왜 모일까 우리가? 그리고 왜 굳이 일요일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 나는 토요일이 더 좋은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화요일이 더 좋은데, 나는 월요일이 좋은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매주 한 번씩 모일까? 2주에 한 번은 어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다음 주는 잘 쉬시고 우리 2주에 만나요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야. 자, 우리 1월 달에 만났으니까 2월 달에 만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왜 굳이 매주 모이고 매주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거죠.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거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강사를 한번 쫙 찾아봤어요. 우리가 왜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나? 근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너희가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 드려라 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 말씀하셨을 거야. 일요일에 모이라고. 그래서 복음서를 다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너희들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알겠지? 하면 제자들이 베드로가 아멘! 이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일요일에 예배 드릴까? 강사님, 성경이 없으면
일요일에 안 나와도 되는 겁니까? 수고하십시오 하면서 나가면 됩니까,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됐는지를 오늘 한번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구약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정말 맨 처음으로 가서 창세기로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다 배웠죠, 여러분? 첫째 날 뭘 만드셨죠? 이거 보는데도 모르면 안 되는데. 이거 라이트, 예. 빛을 만드셨죠. 둘째 날 좀 어렵나요? 그쵸, 궁창을 만드셨죠. 셋째 날 못 만드셨어요, 여러분? 영어 전도사님도 잘 몰라요. 어쨌든 땅과 이렇게 바다를 나누셨어요. 지금이라도 기억하세요, 여러분. 넷째 날은 이제 알겠죠? 해달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하늘에 나는 새들,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고요. 여섯째 날은 꼭 알아야 돼요. 여섯째 날 뭘 만드셨죠? 그렇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것만 알면 돼. 인간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일곱 번째 날은 뭐 하셨나요? 쉬셨다. 그럼 쉬셨다를 다른 말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안식.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일곱 번째 날에는 하나님 저렇게 쉬셨어요. 힘들었다 하면서 딱. 그리고 쉬시지만 않고 뭐라고 또 명령을 하시냐? 밑에 보실래요? 내가 안식한 것처럼, 내가 쉬었던 것처럼 뭐라고요? 너희도 쉬어라. 너희도 안식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기억하죠? 그리고 십계명에도 4계명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십계명까지 써 있으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에 예배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안식일 무슨 요일일까요, 여러분? 안식일 무슨 요일이에요? 안식일은 여러분 토요일이에요. 그 이유는 이 앞에 달력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달력 처음 시작 무슨 요일부터 시작해요? 1. 그러면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 라이트, 빛 만드시고 쭉쭉쭉 만드시고, 금요일 날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토요일 일곱 번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날 토요일이 안식일이구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 토요일 날 회당에 나와서 토요일 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약에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이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데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일요일 날 예배 드릴까요? 그 사람 말대로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겹살도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구약에 레이기 기억나지 않아요, 여러분? 몇몇 친구들은 강사님이랑 했는데 기억나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막 7.7절, 막 6월절, 절기를 기억나죠, 여러분? 그거 다 지켜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요즘엔 이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지키죠. 근데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토요일이 예배를 드리는 바로 날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계명 때문에 토요일 날 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오늘날로 오기 전에 이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한 사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걸 기대하며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진짜 오셨네? 그럼 예수님은 무슨 요일에 예배 드리셨는가? 그걸 찾아봐야겠죠.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토요일에 교회에 모여 있잖아. 그럼 예수님이 그 토요일날 가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 서서 설교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셨단 말이에요. 토요일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오늘은 퀴즈가 참 많네요. 자꾸 무슨 요일이냐고 물어보네요. 무슨 요일일까요? 휘성이 무슨 요일?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을까? 주일에 돌아가셨다. 찍는 거예요? 지우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다? 토요일. 안식일에 돌아가셨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며칠이다는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요일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 요일이 언제냐면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바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근데 몇몇 사람들은 13일에 돌아가셨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3일에 금요일 하면 어때요? 불길한 날, 안 좋은 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니까 뭔가 그날이 불길한 날이다라고 해서 막 13일에 금요일 하면은 막 공포영화도 막 틀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확한 팩트,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요일에 부활하셨나요, 여러분?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그렇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면 금, 토, 일 무슨 요일에 부활하셨죠? 일요일. 그 이후부터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일,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도 성경에 알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그 전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왜 일요일에 부활하셨나라는 것도 성경에 써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갔는데 돌이 막 움직여 있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본 날이 성경에 뭐라 써 있냐면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었죠? 토요일이라고 했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에 부활하신 걸 기념해야 되니까 일요일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빨간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여러분 한 주의 첫날이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 일요일에 모여서 떡을 떼려고 모였다라고 써 있어요. 이거 떡을 떼려고 이 표현 여러분 수거예요. 수거. 이 말이 뭐냐면 성찬을 의미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만 봐도 제자들과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다음의 사람들은 그 주간의 첫날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구약 시대만 봐도 이 구약과 신약만 봐도 어때요? 구약 시대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고 신약으로 예수님 오신 이후로 보니까 일요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럼 처음엔 어땠을까요? 토요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일요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싸워요. 야, 서연아, 일요일이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돼 있잖아. 말씀 몰라? 안식일은 토요일이야. 근데 지원이가 그런 거죠. 아니야. 일요일이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야 돼. 이런 식으로 둘이 막 싸우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바로 그 전으로 가주세요.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요겁니다. 왜 일요일이냐? 왜 토요일이냐? 서로 싸우다가 이걸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거,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 뭐라고 여러분? 빨간색 줄?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 줄 알죠? 유대인이었어요. 정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원래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모든 것이 변하죠.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가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토요일에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 이후부터는 우리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언제 무슨 요일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이 중요한 거지, 그 요일이 어떤 요일인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답인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에 확신이 있다면 일요일에 예배 안 드려도 돼요. 토요일에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여러분, 내가 혼자 한 주간에 시간을 정해서 매주 그 시간만큼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주일에 안 나도 됩니다. 위성이 좋은데? 그렇죠? 그럼 다음 주부터 안 나올 사람? 손들어 볼래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듣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강도사님이 주일에 안 나와도 된대, 다른 날도 괜찮대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 뭐가 중요하냐?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어땠어요? 처음엔 좋았죠? 처음에 좋죠. 편하고 아침에 막 이렇게 씻지도 않아도 되고 막 옷도 안 입어도 되고 편하고 좋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던가요? 2년이 지나니까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아요? 앞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켜놓고 지금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다른 걸 하고 있고 다른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어서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강도사님도 이래요. 목사님 모르겠다. 어쨌든 강도사님도 이래요. 여기 선생님들도 아무리 예배가 중요한 거 다 알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도라는 걸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학교 안 다녀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 안 다니고 순자 스스로 공부해서 검정고시 보면 되잖아요. 그럼 시간을 더 아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되는 친구들도 있죠. 0.01%의 그 친구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제도를 주신 거예요. 학교라는 제도.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 안에서 살아가야 뭔가 힘을 얻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연이 반에 서연이 혼자 있다고 생각해 봐. 1반, 1학년 1반이 서연이 혼자야. 1학년 2반이 지연이 혼자야. 지연이 혼자야. 3반이 서연이 혼자야. 그래, 여러분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처음엔 좋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끝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생활, 학업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학교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중고등부라는 예배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거는 함께, 너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만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을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 도윤이 앞으로 신앙생활 몇 년 할 것 같아요? 몇 살에 죽을 것 같아요? 못해도 여러분 최소 70년에서 앞으로 90년은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혼자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이기에 힘써라, 모여서 예배드려라, 함께 예배드려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교회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가르칠 교, 회, 모일 회거든요. 모여서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 모이라고 한 이유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에게 교회라는 거, 중고등부를 선물로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봐요. 지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70년을 80년을 교회에서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좀 그래도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일요일에 예배드리냐, 토요일에 예배드리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서 우리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친구들을 보내주잖아요. 지원이도 보내주고, 희성이도 보내주고, 한민이도 보내주고, 선생님들도 보내주잖아요.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려야 앞으로 70년, 80년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끝까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사 중고등부에 온 거는 하나님의 다 이런 계획하심,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주일이라고 왜 일요일이에요? 불평하지 말고, 왜 고3인데 예배 드려야 되죠?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불 좀 잠깐 꺼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봅시다. 하나님, 코로나가 끝나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오기 싫었고, 강도사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거,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거,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가야지 하면서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중고등부에 온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쉽게 다른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쳐다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 푸른 사랑교회 중고등부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옆에 친구들 좀 못생기고 내가 봤을 땐 좀 별로여도 내가 앞으로 70년 80년을 함께 가야 할 그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끝까지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의 품으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같이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오늘 예배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또 귀한 발걸음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배당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들도 있었고 오늘은 가지 말까 이런 마음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오늘 깨닫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혼자서 예배드리는 건 너무 힘든다, 또 내가 너무 연약해서 쉽게 포기할 나라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저에게 이렇게 푸른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라는 이런 공동체를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요일이 중요하냐, 또 몇 시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